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개신교 모임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은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믿음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을 강타하게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복음은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주는 근거도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확산해서 가득 채워질 때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모든 지역에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내는 교서란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하는 국가급 문서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을 국가 차원의 교황청에서 반응했다라는 것은 당시 복음이 얼마나 유럽 사회를 흔들었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교서 내용이 매우 자극적입니다. 사나운 수태지가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원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나운 수태지는 루터였고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원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유럽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럽 사회는 안에서 푹푹 썩고 있었던 거름더미였습니다. 이 편지에 크게 자극과 분노를 힘입은 많은 카톨릭 교인과 지도자들이 루터를 죽여야겠다. 자기들끼리 루터에 상금을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우리의 큰 적이다. 불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나운 수태지는 이 편지를 옹호했던 다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신앙을 올바로 세운 회복자, 복음을 이어받은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전달해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면 얼마 있다가 로마 카톨릭은 미흡하지만 자체적으로 개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은혜롭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사나운 수태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적지 않은 당혹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문제적 인간, 사나운 수태지,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얄팍하고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자기를 계속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때로는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계속 보이지 않게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두 사람이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반대로 이 사람이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이 뭐가 문제가 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사람씩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그때는 여기보다 더 좋은 모임이 있어 하면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계속 흩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만을 위하여. 이들이 열심히 있었던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순수한 의도로 사랑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이 계속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끌어들이고 그렇게 계속 유도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목회자일 수 있고 중책을 맡은 사람일 수 있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신자는 절대 아닙니다. 신앙에 대해서 좀 안다고 했던 그 사람이 끊임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분란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잘못된 행동으로 쏙 빠져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단순히 인간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원수라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일말의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이들을 또 경고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암초, 자기를 살찌우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의 본질은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양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계속 살찌웁니다. 양이 죽던 말던 관계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가 썩고 썩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을 나무라고 경고하십니다. 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촉촉히 적셔줘야 합니다. 근데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비는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만 계속 가리고 세상만 우중충하게 칙칙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물이 없지 않습니까? 회오리 바람이 한번 확 휘몰아치면
주변이 다 산산조각이 나듯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주변을 파편화시킵니다. 계속 망가뜨립니다. 나무의 본성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가을의 나무, 곧 사람들은 가을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맺힐까? 가만히 봤더니 속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뿌리까지 썩었습니다.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시면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거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들이란 다른 신앙인들 그 신앙의 길 앞에 또는 삶의 길 앞에 덫을 놔서 자꾸 빠지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치게 한다, 이렇게 넘어지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언어로 스캔달론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스캔들, 우리나라 말로 장애물 또는 추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 복음이 스캔달론입니다. 이때 복음은 그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잘못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의미의 장애물입니다. 마치 거대한 웅덩이 앞에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생명 위험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아주 선한 표지판과 같습니다. 복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평강을 얻게 하는 최고의 이정표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훌륭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좋은 의미의 이정표,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 정반대의 뜻입니다. 사람을 이로 가세요. 이정표를 세워놨는데 따라가면 낭떠러진 겁니다. 막다른 골목인 겁니다.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막 절망이 생기고 우울하고 낙심, 낭망이 생기면서 와, 내 인생 왜 이럴까? 막 후회하게 만들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막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괴롭히게 만드는 길로 계속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거치는 자들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거치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계속 짐을 지우고 있다.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목회자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같이 성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의 영혼이 자유롭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기쁘다, 가볍다, 정말 내 삶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계속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특히 이 거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계속 짐을 지운다는 겁니다.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을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을 천국 문 앞에서 막고 있다.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거치는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사람을 미혹하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의 원래 뜻이 달콤하다, 달콤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달콤한 말과 은혜로운 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은 잘못된 일에 계속 젖어들게 만듭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반면 은혜로운 말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이끌어줍니다. 결국 그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말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말, 세상적인 말, 이건 둘째 치고라도 신앙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진리고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최근까지 방송이나 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설교자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강의했던 강의자들이 다수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각종 금전적인 문제, 영적인 타락, 그리고 이성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미국 사회를 확 뒤집어 놨습니다. 9.11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이 가짜 설교자들, 가짜 신앙 강의자들 때문에 다수가 또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 바람이 대한민국 한 중앙으로 계속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과 다양한 동영상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높다고, 인기가 있다고 다 진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작은 신처럼 포장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잘 된다. 내 말이 늘 옳다. 이런 주장을 아주 뻔뻔하게 서슴없이 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정치 얘기를 하는지 헷갈립니다. 진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편하면 좋은 거고 인간의 마음이 불편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많은 영혼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든 게 사실인데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 건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아주 일부분에 아주 사소한 말씀만 계속 끄집어내서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마치 주입식으로 세뇌하듯이 계속 똑같은 말만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말씀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오늘 본문에 보면 순진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합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존재들이 있다. 이 존재가 양인지 일인지는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세히 살핀 후에 떠나라.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면, 잘못된 열매가 확인이 되면 과감히 떠나라.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양이 1위를 가까우면 잡혀먹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양은 양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19절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선한 데는 전문가가 되고 악한 일에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이상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이 보고 악한 것이 보이면 저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꼭 선악과를 먹어놓고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무슨 맛인지 알려고요. 진짜 죽는지 확인하려고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전철을 탔는데 제 옆에서 어떤 성인 남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 있는 술 내가 다 먹고 없애야 돼. 이런 호기심. 사람들은 오만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시간이 있냐? 그거 가지고 선을 배워라. 선을 추구해라. 선을 좇아라. 선한 행동을 해라. 선의 전문가가 되라. 악의 초보의 초보도 되지 마라. 악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분쟁시키고 그리고 거칠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바울이 20절에서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 그 발 아래에서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탄이 멸망당하는 것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손발을 묶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망가뜨렸다, 무너뜨렸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올 때 사탄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공격해도 절대 무너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신다. 사탄을 계속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질 때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사탄이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사탄한테 지고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다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받아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을 공격받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 사탄이 박수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마귀를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셔서 세세 무궁토록 그곳에 갇히게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꼬이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하도록 계속 우리를 휘젓고 다닙니다.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꺼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너무 홀리해요.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피곤해요. 오히려 우리를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이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의, 불법, 억압 이런 것들이 악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은 인간의 제도와 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영적 전쟁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냥 제도와 법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악행을 이겨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분명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간의 악행이 인간의 제도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행들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현대는 과거보다 훨씬 촘촘한 제도와 법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제도와 법이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폭력과 살인, 기만과 거짓, 사기와 편체가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까? 어떻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우후죽순처럼 잘못된 일이 벌어집니까? 물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법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악을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을 앞세워서 인간이 끊임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조장하는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세력을 오늘 바울이 사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사탄이 있다, 그냥 받아들이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떠나면 잡음막힙니다. 그 사람이 뭘 가졌던, 지식이 얼마나 있던, 대단한 능력이 있던, 위치가 어느 정도 관계없습니다. 어두운 세력은 한 사람 잡아먹는 거 시군죽 먹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탄이 곧 멸망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활개를 칩니까? 왜 이렇게 버젓이 사탄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과거에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신앙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옛날처럼 똑같이 곧 사탄이 계속 휘젓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예수님 약속 어기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약속을 어기시는 게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끝난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다. 그때는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 안 믿은 사람은 심판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당신 품 안에 돌아오도록 계속 기다리시는 중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잘 보호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다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사탄의 공격에 노출받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십니까? 그냥 잘 보호했다가 그래 잘 살았냐? 내가 데려갈게? 쏙 데려가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1등급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우실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많은 것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냥 온실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때로 사탄의 공격은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이겨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 베푸시면서 잘했다. 네가 이 땅을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걸 너한테 맡기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사탄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법으로, 윤리로, 제도로 사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사탄 한 번 공격했지만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만드는 어두운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열매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사탄을 대하면서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늘 겸손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